이 네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셀류오쿠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최근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왕일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대단히 유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전 170년 전에 BC 170년 정도에 유대 나라를 침공했는데 어떤 날을 택해서 유대 나라를 어떤 날, 어떤 시간을 통해서 적들을 공격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날을 택했는데, 공격할 날을 택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녀석들 무방비 상태, 이런 상태에서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지도 않고 적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다 목숨을 잃었겠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 불가해요. 적들이 날 죽이려고 칼을 들고 활을 쏘아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안식일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거 바보 아닌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 좀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은 해도 된다, 이렇게 안식일 규정이 좀 바뀌어서 상황이 좀 달라지기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유대인들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할 목숨을 걸 정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전쟁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부끄럽죠?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철저하게 애쓰고 계십니까? 안식일은 십계명이 주어질 때 처음 생겨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창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과업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본문 말씀, 십계명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시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주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이제 뒤에 개념에 따지면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보시다시피 20장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안식일의 개념이 작동되고 적용되고 있었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로 창조된 개념이 아니라, 이때 새로 시작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창조 시부터 주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걸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가나안 땅 새 시대의 삶에서 잘 지켜 준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고민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안식일과
바로 주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일요일 아니다. 유대인들은 날짜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하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을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일모시까지,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 정통 유대, 세속화된 유대인들 말고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식일이 언젠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 그때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일요일과 날짜가 하루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배경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게 여덟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일요일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이 날을 일컬어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주일날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쉬고 예배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주일 하면 일요일이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의류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광고를 했느냐면 자기는 옷 광고, 회사 광고를 하는데 주일은 쉽니다. 마지막에 이런 카피를 넣어서 그게 좀 논란거리가, 자기가 광고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게 좀 논란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우리한테는 이게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일요일, 주일, 주일, 일요일. 이게 동일한 개념으로 확고하게 우리 안에 붙잡혀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일을 멈추고 예배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 이 시대, 2000년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같은 전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10계명의 이 제4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이 가짜 신앙인들아, 막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과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폐지하고 다시 일곱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거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율법이 금지하는 음식을 먹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왈과 왈부,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분명한 신학과 이런 것들이 확립되기 전이니까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어떤 문제냐, 이렇게 조금 논란거리가 심했던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 그런데 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구약에서 금지한 그 음식들이 있거든요. 음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려 먹게 돼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나 못 먹어요. 구별된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논쟁거리가 생길 때 사도 바울이 답변을 내놓은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없는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돼지는 못 먹어요. 그죠? 이렇게 쪽은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서 삼겹살 못 먹어요. 안타깝죠? 다 먹으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먹어도 되냐? 못 먹냐? 이걸 지켜야 되냐? 안 지켜도 되냐? 이런 경론이 벌어졌을 때 지금 그건 괜찮아. 먹어도 돼. 옛날에 주어졌던 그 법, 그림자가, 그건 그림자예요. 음식을 가려 먹는 거는 진짜를 예표하는 그림자. 뭔가 실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형이,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완전히 100%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논란거리가 아니야. 자유로워져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침표를 찍은 율법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인가? 안식일, 절기, 안식일. 그럼 우리가 절기 안 지키잖아요. 6월절 안 지키죠. 초막절 안 지킵니다. 무슨 절기, 유대인의 절기 하나도 안 지키죠. 왜? 예수님 안에서 이 절기의 의미가 예수님이 절기시니까. 그런데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은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뭐 지켜야 되느냐, 언제 지켜야 되느냐, 이거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안식일에 꼭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또는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예전에 주일 지킬 때 물건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물건 사지 말라. 먹을 거 사 먹지 마라. 군것질 하지 마라. 오락을 즐기지 마. 그리고 멀리 여행도 가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절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것처럼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명령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제 안식일이 예전에는 토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는데 이제 너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 아들이 부활한 이후에는 너희들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명하신 걸 봤냐고요.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미가 완벽하게, 그림자 모양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는데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자유롭게 안식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이제 정신과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 마침이 되셨다고 해서 그 안식일의 정신, 의미를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의 정신,
우리가 정신을 중요하여 자유로우면서도 그 의미, 그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안식일은 일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일의 중단을 의미해요. 중지하는 것,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직업이 있건 없건,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해야 소득을 얻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요. 계속 일에 묻혀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죠? 계속 일에 묶여서, 일 속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일은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매여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 우리로 따지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게 있는데 어떤 형벌이 있느냐면 태장이 있어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곤장 때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요! 팍! 매가 이따만해요. 배틀체 같아. 그런데 매를 때릴 때 아주 우리 디테일하게 매를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는지 정해주신 게 있어요. 몇 대까지 때리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서 태형을 내리도록 하는데 이건 태형을 받아야 된다. 반성해야 될 문제다. 태형을 내리는데 몇 대까지 때리게 하셨을까요? 40에 하나 감한매. 이거 몇 대예요?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상은 결코 때릴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형벌이에요. 사람을 사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교정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냐? 매를 때리는 사람이, 형벌을 내리는 사람이 지나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벌인데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폭력과 살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사람 미워 내가 더 때려 막 100대요 그러면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나칠 가능성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속성을 갖게 되었느냐면 일종의 중독성, 폭력성 같은 것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멈추지를 못하는 속성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에만 빠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 중독에도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때림으로만 폭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일을 지나치게 함으로 폭력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용주 같은 경우죠. 이를 폭력적으로 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아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신난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한 150km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엑셀레이터밖에 없어. 여러분 그럼 신날 거죠? 우와! 한동안은 신날 수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끔찍한 순간이 돼요. 왜 그렇죠? 얼마 못 가서
부딪히거나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빠르지만 안전하게 달리려면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에도 브레이크, 쉼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일이라 그랬어요. 일은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일이 우리를 망치지 못하도록, 또는 다른 사람을 망치지 못하도록 이 일에 쉼표를 찍어주신 것, 일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일에 매달리게 됩니까? 일이 안 될 때 애쓰죠. 일이 안 되니까 일을 더 잘 해보려고 애쓰죠. 그래서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일이 너무 잘 돼도 일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쉴 수 있을 것 같죠? 장사가 이 정도면 됐어.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더 일에 매몰되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일을 어떻게 쉽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을 것 같고 생활 유지가 안 될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이렇게 일이 잘 되는데 이때 한몫 찾는 거지. 이때 아니면 언제 돈을 버나? 노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일은 단순히 일을 쉬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쉬라,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을 중단하고 쉬라, 아무것도 하지 마, 다 쉬어, 다 쉬어, 이날은 다 쉬어, 이거지만 그 뒷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일을 멈추라, 일을 쉬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의 법칙을 정해주셨는데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바가지 다 갖고 나가서 막 긁어 모으는 거, 그런 거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거두어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6일째는 이틀분을 주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던 그 음식, 이 안식일에는 뚝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거두는 것과 너희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뭘 명령하셨냐면 땅에 안식년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년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6년째까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작물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6년 때까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땅을 묵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마. 아무것도 심지 마.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전에 뿌려놓은 것도 있고 씨가 날라와서 자랄 수도 있으니 그것도 거두지 마. 그거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동물들의 먹이가 될 거야. 너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해가 있어요. 안식년이 7번 돌아온 해,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인데 그날을 희년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희년, 들어보셨어요? 희년의 개념이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던 것, 소유한 모든 것을 리셋시키라는 거예요. 다 주인에게로 돌리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밭이 있으면
또는 집이 있으면 세세한 규정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 노예를 누가 삼았다면 다 풀어주고 다 소유권 돌려주고 원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만 내 것으로 해라. 이런 희년에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날을 잔치를 벌여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안식일의 원리에서 온 거예요. 안식일의 원리에서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줄 테니까 나를 좀 믿고 쉬어라. 나를 좀 믿고 욕심 부리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라. 이런 메시지 계속 심어주려고 이런 규정들을 두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좋은 평가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일하는 거 무서워. 저 사람 정말 근면해. 아침에 나와서 사무실에 불이 안 꺼지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제 사무실에도 불이 안 꺼진다고 누가 그런 적이 있더라고. 요즘엔 그래도 꺼집니다. 우쭐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신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산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을 쉬지 않고 안식을 멈추라 제발. 멈추는 법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그냥 일에 매달리고 멈추지 않는 거.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니까요. 인생이 우리가 하는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우리 정말 뭐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불면증 걸린 사람들한테 이 말씀 주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에게 잠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워지는 것이 없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거기에 쏟아붓는 노력, 이것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에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만 내가 얻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마음에 싹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일이 안 돼도 쉴 수 있고, 일이 반대로 대단히 잘 돼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일을 멈추고 밤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안식일의 의미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일 무슨 날이죠? 일을 쉬는 날입니다. 일을 쉬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직장 출근 안 했어. 쉬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가 내 삶에 그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가 빠져 있다면 또는 온전치 못하면 그건 주일을 지킨 게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고 아시죠? 주일 성수에 관해서 옛날에 대단히 많은 이분의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주종목이 100m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까지 100m 신기록 탑이었습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월등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침 경기가 100m 결승 경기가 주일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메달을 포기하고 메달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주일을 지켰다. 이런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그가 주일에 달리기를 중단한 것은 그저 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주일을 쉰 거죠. 경기를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경기에 참가하는 대신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중단하고 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일에서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그리고 집중해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휴양이나 쉼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recreation. 그래서 recreation이라고 예전에 근데 너무 의미를 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쉼, 휴양, 휴식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recreation입니다. 회복과 재창조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창조하다. 요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을 쉽니다. 휴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떠나기 바쁘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풀리는 듯 하니까 이제 예약이 다 끝났대. 예약이 다 끝냈대. 그만큼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것, 여행하는 것, 쉬는 것, 이런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저 쉬고 여가를 즐긴다고 recreation, 회복과 재창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회복과 재창조의 에너지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힐링은 좀 될 수 있죠. 기분 전환 정도야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그리고 재창조의 에너지는 얻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땅만 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만 보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위를 바라봐야, 하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 아시죠? 육체적인 음식을 먹는가,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살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양식이 필요한데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과 재창조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그 시간에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참 힘드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 만족스럽지를 못하죠. 그렇게 예배가 위축되다 보니까 우울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위축되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No problem, 난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알람시계 맞춰놓는지는 모르겠지,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주일이구나, 예배하러 가야지, 이러면 시작부터 망친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사용해요. 죄가 없고 선한 상태, 의로운 상태,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본래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된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또 사용하는 그릇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 강대상도 거룩하다, 이 피아노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게 물건에 불과한 거, 유리잖아요, 이거. 근데 뭐가 거룩합니까, 이게?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바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것이 따로 떼어져 구별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다는 표현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별해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잘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과 날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최적화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별된 시간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레크리에이션, 회복과 재창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최소한의 조치예요.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옷차림도 시간을 구별하시라. 일상생활 딱 중단하고 경건한 옷차림으로. 경건한 옷차림은 경건할 건 없죠. 그렇지만 크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영화 보듯이, 무슨 드라마 보듯이 하지 않고 정말 따로 떼어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환경을 구별해서 드려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또는 어떤 예배 좀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막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정이 정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정이 없는데도 늦는 사람은 이건 아니죠. 아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전쟁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좀 지나치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왜? 우리는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와서 시간 때우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죄송해요. 사정이 있는데 회개가 필요하다. 정말 달려나오듯이 하고 어쩔 수 없이 늦는 경우야 주님이 받아주시죠. 귀하다. 얼마든지 인정해 주실 거라 싶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지,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마음이 풀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것, 결코 리크리에이션이 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좋은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주일이 되면 반드시 예배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드린다. 부모부터 이것이 잘 습관에 대해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일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저렇게 중요한 거구나. 자녀들 안에 이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면 자녀 교육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금 어느 대학을 갔느냐,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붙들어 매세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실 때 그 대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너 쉬라는 거예요. 너 쉬라. 너 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상을 지정해 주셨어. 내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 가족들. 그리고 내게 속한, 예전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종들. 그리고 가축이 있잖아요. 소, 말. 이런 가축들도 일시키지 마. 쉬게 해라. 그리고 너에게 잠시 다니러 온 손님, 그들도 아무 일도 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쉼을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좀 구체화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좀 구체화시키는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진짜. 불도 안 켜, 스위치, 전기 스위치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좀 훑어서 먹은 거, 이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 하셨느냐? 귀신에 매인 사람 고쳐주셨고 질병에 매인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시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거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을 잘 지키는 건 아니야. 그건 기본이지만 그 이상이 필요해.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자비를 베푸는 거다. 선을 행할 줄 아느냐?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일에 일을 쉬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직원들은 나와서 일하라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신자들이니까.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굶주리는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 절규하고 있는데 그 외침을 외면한 채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고는 결코 회복의 공동체, 재창조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드린 의미들이 압축되어 있는 인격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외적인 행동들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레크리에이션, 우리의 영과 삶을 재창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 가지 우리에게 초청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죄와 고통과 저주와 심판의 짐, 우리를 결코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레크리에이션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 잘한다, 성공했다, 이렇게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 십자가, 부활,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십자가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부분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였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주 예수를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번을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 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광채 아래서 온몸을 녹이십시오. 우리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미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에도 거리낄 것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정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